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공과 회복 원리 다섯 번째로 가정과 가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과 가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아멘. 명절 기간이 되면 대한민국의 5천만 민족들의 가정과 가문에서 잠자고 있던 귀신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괴롭힘을 주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휘잡고 고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가 각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반복하는 악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문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추석 때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고 귀신을 섬기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족을 돌아보고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것 권장할 만합니다. 떡국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선물을 나눈다든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긍휼로 화해하면서 하나 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 악습이 바로 뭐냐? 죽은 조상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제사법을 차려놓고 조상들이 와서 드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고 물려준 그 제사의 예법 따라서 그러면서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미신문화요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 때가 되면 흠뻑 취하는 음주 문화가 반복됩니다. 어차피 빨간 날 노는 날 아니까, 어차피 직장 출근 안 하니까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술해서 깨고 나면 또 마시자 또 마시자 또 마시자, 그러면서 음주 문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놀면 뭐하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도박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부어라 마셔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 가자. 그래서 음란, 더러움, 술 취함, 방탕함, 허무주의에 가득한 그 세상의 유행가를 불러 제끼면서 이것이 인생인 것 양, 이것이 삶인 것 양 그렇게 불러 제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귀신이 가정과 가문에서 떠나가지 않는 악습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제사법, 놀이문화가 곧 귀신을 인정하고 숭배하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우리 집에 머물게 하소서, 귀신이여 우리 가정에 머물소서 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터전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내 자식은 또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불신자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 귀신이 들고 뛰고 회방하는 그 텃밭을 계속 가꾸고 있으니 귀신이 떠나갈 리가 있나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이것들은 내 종이야, 이렇게 귀신들이 드글드글 바글바글 끓어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주가 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각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귀신이 마땅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당 귀신이 있거든. 우리가 변호사도 주치의 담당 변호사가 있잖아요. 의사도 담당 의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도 그 집구석에 붙어서 계속해서 핏바라먹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핏바라먹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해서 그 집에 붙어 살고, 음란 더러움 술 취한 방탕함으로 그 집에 붙어 있고, 질병을 통해서 그 집에 붙어 있고, 아니할 생각과 폭언과 폭력으로 그 집에 붙어 있고, 계속해 그 집에 붙어서 핏바라먹고 사는 악한 귀신이 있는데, 또 다른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요. 야야야야야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와? 가! 너 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나온 엣집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집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채 신앙생활에 형태만 가지고 삽니다. 모양뿐인 신앙입니다. 발도장만 찍는 신앙입니다. 교회 갈 때만 주여 교회 문만 나서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사는 모습, 바로 그게 바로 주인 없는 신앙입니다. 아이고 됐다야.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끝이 안 좋은 사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인생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뭐냐? 예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을 엉망진창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정의 주인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버려 놓고 내 인생을 인본주의와 세상으로 꽉 들어 채우면 그것과 함께 통로 삼아서 귀신이 와서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세상의 유혹을 막 받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겪고 지나면서 악한 영들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문화에 푹 빠져 삽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즐기며 세상 말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성도들의 눈이 멀렁멀렁해 있어요. 생선 가게에 누워있는 그 동태 눈처럼 눈은 떴으되 초점이 없습니다.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렁멀렁하고 아직도 잠이 깬 듯 안 깬 듯 뒤끝에서 끌어당기는 유혹의 맥에 빠져서 다음에 또 갈까? 다음에 또 그 짓 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문화에 잡혀있는 우리나라의 혼돈이여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명절을 앞에 두고 영적 전쟁의 상황을 분별해보고 귀신을 가문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마귀와 귀신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루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우주를 만들기 전에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들과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음악을 하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종 악기를 다루고 각종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그 찬양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악기를 다루는 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게 하고 가장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루시엘 천사가 타락합니다. 교만으로. 그래서 이 찬양을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께 돌리면 아깝지.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해요. 아주 교만합니다. 왜? 자기 에고이즘이 가득하요. 내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고 나의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바로 루시엘 천사의 반역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타락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수월 지옥의 맨 구덩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배신자를 지옥의 맨 밑에 두었습니다. 배신자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그곳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테는 남에게 가장 피해를 줄수록 정신적인 그 피해, 특별히 그 배신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지옥 아랫목에 던져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귀는 곧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존재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악한 마귀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내어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돼서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귀신들을 데리고 그들이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귀신들은 어떤 존재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악한 마귀는,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러면 정리가 됐지요. 마귀는 누구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장. 그럼 귀신은 뭐예요? 그 밑에 그 마귀를 따라다가 타락되어진 그 존재들이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각 가정에 들어갑니다. 각 가문에 들어갑니다. 각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몸을 파먹고 그 가정을 파먹고 그 가정의 인생의 삶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와 귀신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사는 일이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 곁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이 천사와 똑같은 친구로 생각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가 언제 반복될지 몰라요. 꼭 들어놓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귀신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천사, 수호천사.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귀신이 자기의 가족 중 한 사람, 자기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사람들이 귀신을 그렇게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붙어서 행하는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몇 단계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이 붙어서 하는 첫째 단계가 뭐냐? 붙어다님, 옵세션 단계입니다. 같이 봅시다. 붙어다님, 옵세션.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붙어 있는 그 귀신의 존재를 알면 좋지요. 그러는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서울 한번 갔다 오면요, 서울에 오염된 그 매연, 오염된 공기, 냄새들이 옷에 밴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럼 요즘은 전자제품이 하도 좋아갖고 집에 와서 옷을 벗어서, 코트를 벗어서 어떤 건 전자제품에 집어넣으면 그 전자제품에서 막 흔들어지요. 스타일러스. 거기다 집어넣으면 상큼하게 옷을 털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털어요? 오염물질을 터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그러면 그 밑에 싹 쏟아져 나갑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이부자리를 밖에 나가서 모포를 탁탁 텁니다. 왜요? 이부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벗어진 껍데기, 찌꺼기, 그런 그 곤충들이 거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털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한 주간 살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 몸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1단계로 붙어 있는 단계가 옵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취미요, 나름대로 니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줄 알고 피웁니까? 그냥 피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자꾸 피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술이 자꾸 땡기게 하는 것, 이게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도박을 자기가 하고 있지만 도박의 영이 자꾸 나를 끌어 당기는 것입니다. 음란한 사람도 음란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음란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경하든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경하든 음란한 짓거리를 행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이 마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 배우가 마약을 했어요. 그거를 꼰지른다, 거짓말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두려워서 돈을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가 됐고 그것이 세상 앞에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붙어 다닙니다. 옵세션, 붙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확실하게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붙어 다니는 단계에서 넣어가면 어떤 단계로 가느냐면 좀 더 힘을 얻어서 올라타고 다닙니다. 올라타고 다닙니다. 오퍼레이션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말을 잔등에다 딱 태우고 막 달려갑니다. 말 고삐를 잡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톱 하면서 말을 딱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딱 멈췄다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한 귀신이 내 몸에 올라타요. 내 육신에 올라타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는 마음의 가책이라도 있고 양심의 어떤 그 찔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져요.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도박하고 시키는 대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끌려가는 거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도 먹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억압 단계로 나아갑니다. 디프레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정의 단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까는 육신을 잡았지만 이제는 감정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슬픔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억압을 당하고 살기 싫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한번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그러한 아픔을 갖다 줍니다. 우울증을 갖다 줍니다. 불면증을 갖다 줍니다. 조울증을 갖다 줍니다. ADHD, 주의 결핍증 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옵니다. 내가 왜 이랬지? 아유, 내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왜 이랬지?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감정에 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를 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을 행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부부싸움 했다고 휘발유 사다가 불에다 집에다 끼얹어 갖고 불을 질러버려, 자기 집구석에다가.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귀신이 그 속에서 완전히 디프레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아가면 마포대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아주 가뿐한 거예요. 그냥 발만 한 발자국 나가면 되는데, 뛰어내리면 되는데, 뭐 그러면 완전히 깨끗하게 끝나는데, 뭐 이게 바로 악한 마귀의 세 번째 단계, 디프레션 단계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점령당함의 상태, 포세션 단계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귀신들에게 잡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므로 병든 자를 고쳤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치료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집에 희한한 여자가 왔습니다. 30대 후반인데 일남 2녀를 둔 부인입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상태로 따로따로 살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여자분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술을, 쇠주를, 그것도 맥주도 안 먹고 막걸리도 안 먹고 소주만 먹어요. 소주만 몸에다 들이붓습니다. 막 들이부어요. 그래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3주고 계속 소주만 먹는데, 그 소주를 먹다가 몸이 팍 꺾어지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냥 하도 반복되는 일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주병을 모아다가 한 짝이 30개가 들어가거든. 두 짝이면 60개, 세 짝이면 90개 아닙니까? 네 짝이면 120개 아닙니까? 그 세 짝이든 네 짝이든 소주병을 채우다가 갖다가 구멍가게에 팔아갖고 애들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정신 상태는 자기의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이제 울고, 그러고 나서 거꾸로 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조금 돌아오면 예수 영접시키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뿐이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집에서 좀 엄마 노릇도 하고 애들 도시락도 싸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또다시 시키는 유혹에 쫓아서 술을 들이마시고 부고 1년에 몇 차례씩, 빠르면 한 달에 2번씩 그렇게 하니 사람 꼴이 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어디로 갔는지 가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마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지금도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게 살겠지요.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잡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에게 잡혀 살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잡혀 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짐승같이 사는데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화초나 채소를 기를 때 보면 식물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보면 이파리가 말라져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하고서 이파리 뒤를 들여다 보면은 이파리 뒤에 진딧물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만 보다가 밑에를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농약을 주거나 뭘 물을 주면 위에만 뿌려주지 밑에는 안 뿌리잖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진딧물이 번져가지고 전 이파리 가지를 싹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가지 자체, 이 나무 자체가 다 말라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계속 말라지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죽어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고 가문이 병들고 그대로 썩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가풍이요 전통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름을 대서 계속 나도 역시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쇠절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귀신의 형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다가와서 끊임없이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인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 보면 어느 날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 온 이제 막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어지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10살 정도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두드려 맞았는지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막 애가 막 성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그랬죠. 아빠가 그래요. 왜 때렸습니까? 어린 것을. 그러니까 애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도둑질해요. 입만 열면 그냥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한다는 거야. 도둑질하고. 그래서 얼마나 성질 났는지 내가 몇 번 야단쳐도 안 고쳐지니까 이렇게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이 아이가 아무래도 귀신이 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도둑질의 영, 거짓말의 영, 이 잘못된 것이 들어간 거에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저 방에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게 하고 밥을 먹게 하고 새벽 기도하고 매일같이 내가 기도해 갔습니다. 그래 일주일간 교회에 있게 됐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예배를 막 드리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귀신이 개욕질을 하고 토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미국 LA에 이제 부흥 집회 때문에 갔는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예쁜 옷을 입고 나이는 20대인데 아주 세련되게 옷을 입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났는데 목사님 저 모르세요? 그러는 내가 내를 어떻게 아노?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도둑질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눈팅이가 밤팅이 돼가지고 내가 맞다가 아버지한테 이끌려서 교회 왔고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날 것 같아. 그 애가 지금 이 사람이 된 거야. 그러냐고 아유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그냥 식사를 맛있게 좋은 걸로 대접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리고 좋은 신랑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식당을 차렸는데 잘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신다니까 자기 식당에서 아주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아주 극진히 대접한 상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비정상적인 일을 통해서 악한 귀신에 대해서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지금 형태만 보고서 애가 왜 이러나, 멀쩡하다는 애가 왜 그러나, 저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애가 왜 이러나,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그 의아해하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귀신이 장난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갖다 줍니다. 미움은 미움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감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한 귀신이 붙으면 음란한 짓거리를 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귀신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통로를 삼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화, 인식, 사고방식, 그 사람의 니즈,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악한 감정으로 남아있는데 그 감정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귀신이 붙으면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자꾸 달라드는 것이 참소하는 것인데, 악한 영이 내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누군가를 향하여 자꾸 참소하는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화, 시기, 분노, 질투 이것을 갖다 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은 화목한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요, 평안입니까? 평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평안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평안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된 거예요. 평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이건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단과 사설도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잘못된 거야, 비정상적인 거야, 저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수 먹어서 체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자마자 그 마누라가 이제 모든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마누라를 가지고서 하나님 어머니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90이 넘은 늙은 영감한테 성령님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저분이 성령님 보혜사래. 보혜사 성령님이래. 웃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치로도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고 쫓아가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미혹의 영, 거짓말의 영이, 혼미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말이죠. 더 나아가서 악한 귀신은 병을 갖다 줍니다. 물론 다 병은 귀신의 장난질은 아닙니다. 사고로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육체의 특별한 연약함 때문에 병이 오길 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병 뒤에는 귀신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볼까요? 18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냐. 아멘. 18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꼽추였어요. 꼽추. 이게 왜 팔자근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손 안에는요 어떤 병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채찍 맞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되냐?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세상의 의학은요 몸만 봅니다. 몸땡이만 사진 찍고 몸땡이만 관찰합니다. 그 몸 이상으로는 못 봐요. 그래서 나온 게 정신분석학을 봅니다. 정신심리학.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줘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원인 뒤에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 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원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 아무리 학박사일지라도 몸은 관리해요. 몸은 살펴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연구한 사람,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못 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무엇으로 보느냐?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보혈의 피를 마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내 육신이 병들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어떤 병에 연약한든 간에 그 연약함이 고침받습니다. 불치병도 고침받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암병이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손을 바가지로 생각합시다. 자, 바가지로 이렇게 모아보세요. 여기다 지금 무엇을 부었어요? 예수의 피를 부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잔을 마시는 자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자라야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그릇에 예수의 피를 흥건히 담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한번 마셔봐요. 예수의 피를 마시자. 저 뒤에 왜 안 합니까? 자, 같이 시작. 예수의 피를 마시자.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지금 식도를 통해서 몸의 오장후부 사제백체의 소화기관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피가 들어가면 그 모든 그 예수의 피가 병든 부위를 지나가면서 소독해 하고 병을 다 죽여버리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 불이 들어옴으로 모든 연약한 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궁이에 불 때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궁이 지금은 좋은 세상이라 가스레인지도 하지만 옛날엔 다 아궁이를 썼어요. 아궁이에다 장작을 넣고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글지글 태우면 물이 끓겠지요. 물이 끓어놓으면 거기다 음식을 해먹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불을 지글지글 뜨겁게 끓이고 있으면 그 속에 아궁이에 뭐라고 그러지? 아궁이에 구들장의 로를 통해서 불길이 밖으로 돌면서 하면서 굴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구들장 안속에 구비 속에 뭐가 들어있냐? 쪽제비.
쥐새끼, 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 꺼지면 들어가거든.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미처 틈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을 막 지글지글 끓어. 그 불 속으로 나올 수가 없죠. 불은 계속해서 연기가 돼서 뜨거운 기운이 돼서 앞쪽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그 안에 숨어있던 쥐새끼, 뱀, 쪽제비, 오소리 다 태워 죽어버려요. 그러면 불을 떼면서 고스름한 노른내가 나요. 그 타서 죽는 거예요.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나이 먹은 사람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붓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겁게 태우르면 어둠의 영이 그 속에서 다 죽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육체를 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어둠의 영은 같이 병립, 같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여기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뭐를 담았어요? 누구 피?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담았습니다. 자,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들어가서 목도로 내려가서 식도로 내려가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마디마디에 들어갑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자, 성령의 불을 손 들고 성령의 불을 붓습니다. 불이 들어갑니다. 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연약한 모든 질병은 다 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집에 있을 때든지 여러분 아픈 현장에서 매일같이 선언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은 깨끗해지며 어둠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불로 인하여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의 권세를 떠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에 병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고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이 생기고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병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몸속에 들어가 그 몸을 장악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더럽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사람의 심령을 혼란에 빠뜨리고 매사에 의심을 잘 품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택한 자들로 미용하여 영적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고 거짓 교훈을 유포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예배 안 가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거나 예배 시간을 거부하잖아요. 귀신이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4가지의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오늘만 쉬어 다음에 가지 뭐.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죽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을 얘기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까짓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귀신이든지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에서 분명히 봐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면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 싸우라, 전쟁해라, 쫓아내라, 거부하라, 물리쳐라라고 하는 복합적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의 가풍이다, 자기 집의 전통이다, 우리 집의 문화다 하여 그 귀신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여기가 천국이네 하면서 귀신이 그 집 안에 폭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귀신은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가문에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미신 문화를 끊어야 돼요. 제사밥을 엎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돌아가면서 매일 1년에 달력 3달력 걸면 큰아버지 제사, 작은아버지 제사, 고모 제사, 할머니 제사, 뭐 누구 제사, 없던 제사까지 끌어다가 그냥 제사밥 차리는데 아주 정성을 들이는데 그 바람에 집구석은 병들고 가난하고 찌부러 들어가는데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랬거든. 여러분 산소 가서 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나의 뭐 장자다, 뭐 장손이다, 자식들의 본분이다 그렇게 미혹하지만 실상은 그 파서 파묘해서 화장하십시오. 납골에 모시든지 아니면 그냥 요새는 나무 뿌리에다가 그냥 부어드리기도 하잖아요. 좋아요. 그거 뭐 얼마나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그래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조가 세워졌을 때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나라의 정신적인 구조가 무엇이어야 되겠냐? 불교를 가지고 고려가 망했는데 계속 불교를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 브레인, 이 사람이 귀신 충만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 조선을 건국하고 이 사람이 성리학 중국 귀신을 끌고 와서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효도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오므로 제사밥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조 500년 역사 속에 그것이 토대가 되고 전통이 돼서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날도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그것을 탑습하고, 안타까운 일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후손들까지도 그 귀신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것을 받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밥 안 끊어지면 귀신 안 떠나갑니다.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이 문화 콘텐츠들, 특별히 이 대중문화,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거짓말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귀신이 좋은 존재, 귀신이 친한 친구, 귀신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존재라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 나의 귀신님이래. 이 드라마입니다. 가운데 있는, 천천히 넘겨요. 가운데 있는 여배우가 얼마나 이쁜 사람인지 몰라. 연기도 잘해요. 근데 제목을 왜 저렇게 붙였을까요? 귀신은 나한테 좋은 선망의 대상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귀신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놓는 작가, 시나리오 작가, 그것을 지휘 감독한 그 PD, 이 사람들이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런 작품을 만든 거고, 저 작품에 등장한 배우들도 역시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저렇게 잘하고 사람들이 오 나의 귀신님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다음 장면. 이게
전설의 고향에 한 장면씩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무섭고 피 흘리고 두렵고, 이제 여 드라마에서 뭐라냐, 귀신도 착한 일을 때로는 한다, 때로는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귀신을 미화시키는 전설의 고향이 나왔어요. 다음 장면, 처용. 이것도 같은 주제입니다. 우리 편에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싸워주는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장면, 유명한 드라마죠. 도깨비. 가운데 양복 입은 사람이 공유, 연기 잘하죠. 하얀 티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고은이. 고은이? 김고은. 연기 잘해요. 예쁘기도 하죠. 근데 저기서 뭐냐, 저승사자 귀신하고 도깨비 귀신이 저 두 남자들 둘이에요. 좋은 일을 행한다 이거죠. 착한 일을 행한다, 도와준다는 거죠.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오라비처럼 그렇게 친근감 있게 해서 내 편이 되어준다 이거죠. 완전히 미화시킨 거짓 사탄의 드라마입니다. 다음 장면, 귀신의 향기. 이름을 붙여도 귀신이 향기를 낸대. 좋은 향기. 넘어가. 요새도 지금 하고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살. 서장훈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저거 주인이고, 이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에게 옷차림을 보세요. 무당의 옷을 입고 있고, 그 뒷 배경을 보십시오. 무당집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어 와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기가 올라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여기에 쫓아가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뒤에 누가 있어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프로그램, 많은 드라마, 영화, 음악, 귀신이 그 속에서 버글버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조금도 가감없이 비판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충만, 여러분의 가문에서 귀신 충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인생과 가문 속에 악한 영들은 이렇게 들러붙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어떻게 잡았는데 내가 이거 놓치겠어? 이거 피 빨아먹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데려갈 거야. 이게 귀신의 짓거리예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십시오. 다시는 제사밥 차리면 나 안 와! 엎어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귀신하고 타협하는 제안을 합니다. 귀신 제사 때 절 안 하면 돼. 가서 제사밥 찾는데 남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그릇 닦아주고 설거지해주고, 절만 안 하면 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나 안 와!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와 동료하면 그 문화를 내 문화로 동료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한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냥 살아라 그랬어요? 한 눈 뽑아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네 두 팔 중에 한 팔이 병들었다, 죄지었다. 그러면 두 팔 가지고 팔자라니 살아라고 그랬어요? 한 팔 잘라버려라.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냐 귀신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게 절하고 동료하면 그 모든 저주가 내 인생 속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로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로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하는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문화를 끊어버리십시오. 답습하지 마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살아요. 도박 안 해도 재밌는 놀이 많아요. 술 안 마셔도 화목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축복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향기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술 마시고 방탕하며 노래방 가서 흐느적거리면서 악한 귀신 흉내를 내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그 짓거리 안 해도 돼요. 그것만이 문화라고 말하면서 그 코스 그대로 답습하는 그 문화를 끊어버리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 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가문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